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22절에 보면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이게 뭐 영적인 얘기만 한다고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이런 말씀의 세계에 침잠에 들어가면은 온 육체의 건강도 더불어서 얻을 수가 있다. 이거는 뭐 성경이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간단하게 한번 좀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라는 그 제목에 맞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 기억에는 일단 4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40장을 대할 때도 조금 언급을 한 것 같긴 한데 복음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복음적인 얘기는 복음 이후에 그 출애굽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근데 이제 그 출애굽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거의 별로 안 했죠. 출애굽할 때 이야기는 광야 생활 이야기도 좀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야기는요. 그 뭐 이게 또 저기 그 말로 하겠습니다. 이 12장에 보면은 아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여전히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이제 영의 세계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로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이 육체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육의 그 거스림을 느낀단 말이죠. 육의 거스림을 느끼지만은 이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거한단 말이죠. 가나안에 거한다는 것은 영의 세계에 거한단 말이에요. 육에 있으면 육에 거하면서 영의 세계에 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렇지만 롯은 가나안에서 이 요단 저편 동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야지 이제 가나안 땅인데 이 동편으로 이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좀 이거를 그러면 좀 폈다가 다시 갔다 오면 하나 있더라도 한번 창세기를 피면서 얘기를 해야지 이게 기억에 많이 남으니까 12장을 다시 가서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나중에 동영상을 또 보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찾아서 해야지. 이 12장 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네,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들어간 거예요. 약속의 땅, 영적인 세계로 들어갔어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갔는데 가나안 사람이 거하고 있어요 지금. 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도 그 소제목에 보면 애굽으로 간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그 땅에 10절에 보면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네. 그럼 가나안 땅 영의 세계로 들어갔는데 육에 거하려고 또 내려간 적이 있단 말이에요. 육에 거하려고.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아브라함은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이 롯은 이제 육의 그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같은 이게 원래 육의 속성은 아니에요. 근데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같이 거하다 보니까 이 하나가 되면은 이제 자기 소유가 없는데 아브라함하고 자기 소유가 따로 있으니까 자기 목자와 자기 가축이 따로 있어요. 롯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분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분리를 하는데 그게 13장 5절 6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제가 있나요? 네. 13장 5절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예.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양과 소와 장막이 있는데 롯도라고 써 있잖아.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사라는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라는 거죠. 사라는 없는데 롯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가 있으니까 떠나야죠. 같이 싸우니까. 그래서 떠나는데 롯이 어디를 선택했나 한번 보세요. 롯이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리 서로 떠난지라. 12절 13절까지 읽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지금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리고 이쁜 마음 가지고 그런 가라 있잖아요. 요단강이 죽음의 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말씀도 예수님이 자주 하셨는데 저편이거든요. 요단강 저편. 근데 죽음의 강을 건너서 나라는 세계가 끝나고 넘어온 땅이 요단강 서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롯은 요단강 동편으로 다시 갔어요. 그러면 죽기 전의 세계로 다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가 이 모태에서 태어났는데 다시 모태로 들어갔네. 그러니까 다시 멸망의 저주를 명한 땅. 그죠? 아까 그 이사야서에서 계속 멸망의 그 말씀을 나눴던 그 바벨론, 애굽, 뭐 아수르, 모압, 암몬 뭐 쭉 나오잖아요. 그런 나라들 그 땅으로 간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그 떠난 게 아무 소용이 없겠.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에서 죽은 자가 돼버리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고 이 죽은 자가 그러니까 죽은 자가 되더라도 죽은 자가 돼서 다시 부활해가지고 60만이 그대로 가나안 땅에 넘어온 그 60만에 속하면 되는데 이 죽은 자를 끝나버리면은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게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게 임산케 하신 자가 해산케 아니하시겠느냐. 임산. 이 생명, 새 생명이 제가 몇 번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난자라는 그 일생의 삶을 사는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난자라는 평범한 일생의 삶을 사는 존재가 우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의 씨를 어느 날 말씀의 씨를 받아서 이제 전혀 엄청난 존재로 바뀐 것이 그것이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근데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이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의 그림자다. 이야기를 우리가 몇 번 나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해산으로 가야지 되는 거라는 거죠. 해산으로 가야지. 이 생명으로 태어난 것도 이 태아도 남자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존재지만 이 태아가 40주 이 모태에 있다가 태어나지 못하고 사산을 해버리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유지해라. 들은 말씀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가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 마음을 지켜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닌 것 같은 말씀은 이제 되신 대로 멀리하고 듣지 말고 이 생명의 말씀을 지켜서 마음에 지켜서 그걸 자라게 하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에 주력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는 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또 가나안 사람이 거하였더라고 표시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 사사기의 말씀에 나오는 그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이 그 이 우리 신앙생활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성경에 다 펼쳐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성경 속에서 이제 보여지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면서 이게 만져지고 보여질 때 이 삶에서도 힘이 생기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크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고 또 거기서 막 누이라고 속이고 하면서 다시 또 우여곡절 때 또 복귀하고 하면서 하지만은 롯은 소돔에 가가지고 나올 기회를 잃어버리잖아요. 롯은 결국 롯의 두 딸은 암몬과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암몬과 모압을 낳아가지고 그게 암몬이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에요 지금 아시죠? 요르단. 그 요르단이 이제 요단 동편인데 요르단이 지금 이런 것들이 희미하게 보여질까봐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 족속들을 다 그대로 두셨어요. 그대로 전부. 아수르는 시리아고 지금 현재 시리아 얼마나 분쟁이 심합니까? 쿠르드족하고 이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이잖아요. 다마스커스거든요. 지금 다마스커스. 다메섹이 이 누굽니까?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 그런 것들 역사적 지명들이 다 지금 현재 존재하는 지명들이고 그 당시 성경에 나왔던 그런 민족들. 블레셋이 오늘날 뭐라 그랬죠? 블레셋이 다윗과 골리앗의 그 블레셋 민족이 누구예요?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의 전쟁이 지금 오늘날까지도 지속이 되는데 팔레스타인의 조상이 누구냐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과 골리앗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희미한 것이 아니고 아주 분명한 세계, 분명한 말씀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11시.
그러면 그거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간략하게 한번 그럼 너는 나의 이즘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 그 출애굽할 때 그런 말씀은 그 문 임방과 설주에 이제 양의 피를 바른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다른 모임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갖는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말씀을 이제 몇 번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또 이야기를 하니까는 또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는 걸 아는 차원으로 들으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듣고 또 구절구절이라도 어느 구절을 인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그걸 전해주면서 다 안다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전해주면은 그게 또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떠시죠? 의자를 하나 갖고 와야 되겠는데 그럼? 그리고 책상을 좀 하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하면은 지금 이제 뭐 다 했는데 나의 이즘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의 이즘이 되지 아니하리라.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넓은 그 부분을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가느라고 지금 여기저기 좀 찾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나의 이즘이 되지 아니하리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얘기인데 구약 시대에는 그 죄를 어떻게 처리를 했죠? 구약 시대에는 제사 양에게 피를 짐승 잡아서. 양이나 염소를 이제 죄를 지으면은 그 한번 좀 읽어가면서 한번 해봅시다. 조금 남았는데 시간이 레위기 4장에 보면 이거 카메라 좀 다시 한번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맞아요? 레위기 4장에 보면은 네 가지 경우가 나와요. 이 제사 4장에 보면 3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그 다음에 이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족장이 범죄했을 때,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평민의 하나가 범죄했을 때. 근데 다 범죄했을 때마다 짐승을 가져와가지고 머리에 안수해서 이제 죄를 넘기고 이제 그 짐승을 잡았다. 그럼 안수하면은 죄가 넘어간다는 거는 어떻게 증명을 하죠? 성경적으로 안수하면 죄가 넘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안수하면 죄가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느냐 이거죠. 있나요? 이거를 16장
16장 21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거 말씀하세요.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그 네 경우 제사장과 족장과 또 평면의 하나와 그다음 온 회중 이게 네 경우의 죄를 범했을 때 이제 그 짐승의 하나를 정한 짐승을 가져와 가지고 안수를 한다고 했는데 안수를 한다고 왜 죄가 넘어가냐? 근데 여기 증명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증명을 해주셨다는 거죠.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죠? 분명하게 둔다고 되어 있으니까 두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온 회중에 예를 들어서 범죄했을 때가 이제 우리에 해당이 되는 건데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안수를 하면 온 회중의 죄가 그 소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양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양이면 양, 소면 소에게 넘어가죠. 넘어갔으니까 일단 나는 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이나 소를 잡으면 되는데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그랬는데 구약 시대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장 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2절까지.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예. 이거는 지금 그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라고 했기 때문에 해마다 이제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그 회중의 죄를 넘겨가지고 또 양을 잡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로서는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러면 이런 일로는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여지를 남긴 거죠. 다른 일로는 영원히 온전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그런 여지를 남긴 거잖아요. 이 2절도 마찬가지의 의미죠.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을 거 아니냐. 그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옛날 구약의 그런 방법으로는 단번에 이 정결케 되어서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을 수가 없었다. 계속 생각을 나게 했다.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이제 온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왔을 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양이라는 건 어떻게 증명을 하죠? 그건 제물이라는 거는 온 인류의 제물이라는 거. 죄 없이 태어나신 분.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성경에서 딱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네. 그거를 한번 요한복음 1장 아주 기본적인 걸 복습하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영상도 찍고 하니까 1장 29절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죄가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 양은 이제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있으면 되잖아요. 안수할. 그 제사장은 그러니까 그 인류의 대표자가 있으면 되는데 온 인류를 대표해서 안수할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그 안수하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마태복음 3장에 마태복음 3장에 13절, 14절을 13, 14, 15, 3절을 읽어야 되거든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네.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데 세례 요한은 벌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근데 그러면 지금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세례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 자기한테 세례를 받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렸단 말이에요. 아, 이러지 말라고. 내가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받으러 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는데 모든 의의 반대는 뭐죠? 모든 불의. 모든 죄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죄가 끝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안수한다고 모든 죄가 끝나냐? 그 아까 그 구약 시대의 이야기를 떠올리면 된다. 그래서 근데 안수를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러면 그때 구약 시대 대제사장들이 이제 온 회중의 대표를 해서 넘기고 했는데 아론이나 이런 사람들이 근데 세례 요한이 안수한다고 해서 우리 한국 사람이 저거 넘어가나요? 그런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누가 물어보면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침이 되니까 네. 율법이 다 넘어가는 그 표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거를 율법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로 근데 보여주고 있잖아. 그 믿지 않는 나라 한국 같은 나라에서 시비를 걸면 어떻게 답변을 우리는 믿지도 않는데 우리는 단군으로 후회인데 기독교는 지금 유대인의 종교지 우리는 유교를 믿고 자랐는데 우리의 죄까지 어떻게 이리로 넘어가느냐 우기면 어떻게 답변을 해? 그때는 요 구절을 찾아주면 된다 이거. 여자가 난 중에 가장 그렇죠. 큰 자. 요한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1절을 친구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자기가 여자가 낳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세례와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자가 낳지 않는 사람이면은 의심을 하면 되고, 자기가 최소한 여자가 낳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은 세례요한이 나의 대표가 될 수 있다라고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안수를 했을 때 자기 죄만 빼놓고 넘어갔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다 포함을 시켜버리니까 이 구절에서. 그래서 내 죄도 다 넘어갔네. 그래서 넘어갔을 때 이제 그러면 양만 잡으면 되죠. 그 양을 잡는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골고다 십자가의 사건이 양을 잡아서 모든 것을 끝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44장에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은 그렇게 끝나가지고 모든 이가 이루어져서 너는 내 것이라는 사실이 이루어졌는데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이사야 44장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이사야 44장 혹시 그 자식을 낳은 여인이 자식을 잊겠느냐, 그죠? 그는 잃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하리라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지금 그건 뭐 나중에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나중에 찾기로 하고요. 21절 오늘 읽은 말씀처럼 다시 한번 제목을 포함한 구절이니까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22절까지 한번 읽어주시죠.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의미가 오늘 나눈 말씀을 포함시켜서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지금 뭐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 많은데 시간이 갑자기 많이 가가지고 여기서 마치고 2부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